오늘 저희 6월에 원래회에 또 종강에 또 우리 여성 예배에 함께 해주실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다 아시죠? 예, 제가 진짜 마음으로 참 좋아합니다. 예, 박종길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박 목사님을 알아왔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에요. 근데 정말 변함이 없으시고 저는 성실하면 우리 목사님이 늘 떠오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종이에요. 오늘 말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예, 우리 박정길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늘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조효 목사님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변함이 없으시고 또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한다 그러면 이상한 관계가 되니까 존경합니다. 예, 우리 건사에 또 원래도 함께 있고 또 많은 건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많은 마리아 분들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건사님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6월부터는 조금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서 제가 늘 감사하는 부분인데, 우리 장례식 때마다 우리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우리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이룬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새벽마다 가셔서 또 조가로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잠깐 기도해 주신 권사님 기도처럼 이제 6.25를 전후로 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리아 행전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진행하게 되는데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이 자꾸 핵 미사일 시험을 한다는 그런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긴장이 있는데, 우리 마리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저 북녘 땅 가운데도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뭘까? 제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드리는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기도의 어머니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그런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나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지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자연이 아무 의미 없이 뜻 없이 방향 없이 지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또 그 만물에 정해진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준비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죠.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지고 에덴으로 가는 그 동쪽으로 난 그 문에 화영검을 든 천사로 지키게 해서 쫓겨난,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살인과 끔찍한 악이 행하게 되므로 결국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장차 나타나게 될 그 민족 가운데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바꿔가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마리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자막은 조금 이따 줘도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란으로부터 떠나서 약속의 땅에 처음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 세겜은 어떤 곳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다 하나님 의미가 있어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도착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런 의미. 그래서 세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세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전시하다 그러죠. 모든 걸 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앉고 서는 거,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길을 다니는 것, 눕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할 건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모든 것 사사시 아는 것은 좀 두렵죠. 무섭죠. 겁이 나죠.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이신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아신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불행한 일을 겪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상처 속에 있을 때, 이 속이 터질 때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자식들, 심지어 목사님까지 그래서 너무 속 터질 때, 그때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두려우기도 하고 내가 좋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걸 합쳐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내 이 부족함,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내 수치함과 그 부끄러움, 그런 것도 다 아시니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또 좌절될 때, 속상할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아신다는 거가,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을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하세요. 여기 고백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 구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 때 첫 아들을, 이삭을 자기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얻기 전까지 24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살 차이가 나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사라가 89세가 됐을 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너가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에게서 너의 아들이
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도 좀 웃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뒤쪽에서 엿들었던 사라도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니까 사라가 왜 웃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렵다고 못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훌륭하세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남자들은 사실은 좀 잘 몰라요.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잘 몰라요. 성경에 보면 사라는 단산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폐경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오래됐어요. 폐경된 지 오래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돌 같다고 그랬어요. 이 사라의 몸이 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는 잘 모르지만 사라는 너무 잘 아는 거죠. 단산됐기 때문에. 근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겠죠. 당연히 웃겠죠. 왜냐하면 못할 일이니까, 못하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려우면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가학적으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가학 그걸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려우면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가 1년 뒤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못하고 쉽고 할 만하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셔야 되겠다 결정하시면 하시는 거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합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40년 동안 60만 명이 넘는 거의 200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안고 서는 것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알아줘도 몰라줘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셔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면 그 일이 하나님 하실 만한 일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우리 시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못 본다고,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더 정확하겠죠. 과학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그런 지식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생각하시면 통일은 내일이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죠. 될 낳는 문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는 세상의 격언이죠. 세상의 지혜죠. 하나님은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거를 큰 나무로 하나님 만들고자 하시면 충분히 만들고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분은 못할 일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겜은 어떤 곳인가?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단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세겜은 어떤 곳인가? 세겜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아래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곳.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떠났어요. 떠나서 그 땅에 이르렀는데, 한 땅에 이르렀는데 이 큰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민족이 거할 그 땅을 이곳에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당시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거인, 그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다 제단을 쌓은 거죠.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그래요.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그런 곳에 이르러서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깨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다 하면서 그가 베개 했던 돌을 이렇게 제단으로 만들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랬거든요. 나의 찬송을 부르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세겜은 어떤 곳인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도 세겜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 피조물에 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 성을 쌓고 거기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냥 이 자연도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이 세겜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왜 시집을 가서 이 고생을 하는가가 아니라 믿지 않는 그 가정이 신음하고 있는데 신음하는 그곳에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마리아가 들어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곳이죠. 또 세겜이 어떤 곳인가?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도피성이 있던 곳이에요.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길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한, 살인을 당한 그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은 살인을 당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도끼를 이렇게 실도로 나무를 이렇게 패는데 도끼를 이렇게 패려고 확 했는데 이게 쑥 빠져가지고 슉슉슉슉 가더니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은 이 죽인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살인할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수자들, 그 복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가서 거기에 레인이 사는 곳인데 레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얘기하면 그 성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이 복수해야 되는 이 직무가 있는 그 의무가 있는 그 사람, 쫓아온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각 지파들이 거하는 곳마다 레위 사람들이 살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레위 사람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두 48개의 성읍을 분배받는데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48k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모르시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6개의 이 성읍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그러니까 이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 성은 하루길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 갈림길마다 도피성의 표시가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은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는 그런 장소예요. 죄를 지은 우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도피성의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 세겜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남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그 솔로몬의 아들 때 남북으로 나눠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남쪽은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요. 근데 이 북쪽은 이 세겜을 수도로 정하게 돼요. 이 세겜이 나중에 신약에 오게 되면 사마리아가 돼요. 약간 이제 그 학자들마다 사마리아와 세겜은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같은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약간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세겜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이 세겜이.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 복의 근원과 이 사망과 심판,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방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피해서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되시는데 그 수가성이 세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겜은 이런 장소가 돼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예배하는 곳이면서 더불어 도피성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섭리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인데 이 아브라함과 이 세겜, 이 하나님과 이 세겜이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료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큰 가뭄을 통해서 이 야곱과 야곱의 11아들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러 살게 되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를 이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집트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고센이라는 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12명의 그 야곱의 자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통해서, 독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가 그것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큰 민족이 될 만한,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을 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민족이 탄압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일을 이루는데 요셉이 큰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요셉이 죽을 때 적어도 한 300년, 한 350년 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하느냐? 내 뼈를 이곳에 묻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장래 문화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가장 화려한 장래 문화가 이집트예요. 우리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에 건줄 만한 다른 장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를 알지만 내 뼈를 이곳에 묻지 마라. 우리가 언젠가라고 했어요. 그게 300년, 350년 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보죠. 출애굽할 때
그때 일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 정신없는 혼란 중에도 모세가 요셉의 뼈를 챙겼어요. 왜? 요셉이 그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그 요셉의 뼈를 갖고 왔고, 그 요셉의 뼈는 40년 광야 생활 때도 함께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을 다 정복을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때 그가 유언을 하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미스바에 모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내는 그의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유언 그대로.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 곧 야곱이 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100개를 주고 샀던 땅의 한 부분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됐습니다. 이 요셉의 뼈를 어디다 묻냐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세겜에. 역시 우리 권사님도 똑똑하세요. 세겜에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첫 번째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어디라고요? 도피성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그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는 거예요. 요셉의 뼈를 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섭리이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 속에,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혀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게 되죠.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게 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자손으로 태어나시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가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곳이죠.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죠.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그랬죠. 그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목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게 나오는 자마다 생수를 주신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누굽니까? 죄인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일 뿐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그 신음에 있는 이 여인이 그 두레박을 놓고 마을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음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세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죠. 이 여인에게 우리가 처음에는 너를 통해서 그분이 구세준 걸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나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알겠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 예수님 이 인류,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몰라도 그분은 아시고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우리의 세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세겜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처럼 섭리해 주신 거예요. 세겜은 그런 쭉 살펴봤지만 그런 섭리가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유퀴즈라고 하는 그런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라는 그런 분이 하는 거기에 한 분이 나왔어요. 신순규라고 하는 분인데 시각 장애인이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몇 년 전에도 있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걸 보고 근데 아무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혜라 씨가 하는 거기 유튜브도 보니까 거기는 자유롭게 얘기하니까 거기는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 아주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게 눈이 먼 분이에요. 녹내장과 망막 박리로 지금 같으면 간단한 수술로도 고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9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대요. 근데 어머니는 되게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안마사를 많이 했었는데 자식을 아들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피아노를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이 맹인학교에서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했는데 이 피아노 공연 중에 이분이 이제 미국을 가게 돼요. 이 신순규라는 분은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공인 재무 분석사가 됐고요. 이분이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경영학과 이 조직학의 그 박사 과정을 밟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월가에서 그 애널리스트라고 이렇게 재무 분석가로 그런 큰 일을 하는 많은 일을 시각장애인데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얘기 중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맹인학교에서 사중주단을 해서 후원을 받으려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펜실베니아 그 맹학교에 거기에 가서 연주를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너 미국에 와서 유학하지 않을래? 15살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게 되셨어요. 유학을 가게 되고 미국에서 결국 공부하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 중에 이분이 그 펜실베니아 그 맹학교에 가서 했을 때 외국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신순규 이 어린 이 맹인을 너 유학하지 않을래? 그래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 혼자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15살에 미국을 가게 됐는데 고백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초청했는가? 이 학교가 이 펜실베니아 맹학교가 그때 당시에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처음 해서 이제 유학을 많은 외국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하려고 했던 때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그랬어요. 그냥 갔는데 후원을 받으려고 갔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보이지 않지만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연히 제단을 쌓은 것 같지만 그 세겜이라는 곳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아프든 내가 결혼을 하든 내가 시련을 겪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세겜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세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눈물이 나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겜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이 신승기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내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도 세겜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 주셨고, 나의 삶 속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